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19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향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11편 묵상하게 되면 이해가 쉽겠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끈질기죠. 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람을 어떻게든지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에 이렇게 끈질길 수가 없어요. 이런 열심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만약에 마음을 쏟다면 얼마나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할 만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라마로, 노브로, 아둘람 동굴 속으로 그리고 헤렛 수풀로 이렇게 계속해서 피신해 다니거든요. 사울왕은 밀고자의 제보를 받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까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오늘 여기 보니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샘이라고 하는 뜻이고 게디는 새끼 염소를 말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 엔게디는 염소의 샘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4개의 샘이 이렇게 모여 만들어진 오아시스가 있고 또 주변에는 4개의 샘이 염소의 샘이라고 불리우는 샘이 4개나 있으니 야생 염소가요 이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가 봐요. 어찌되었든 다윗이 엔게디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여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왔던 사울 임금이 갑자기 뒤를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뒤를 보러라고 하는 이 단어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은 사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발을 가리러 이런 뜻이 됩니다. 발을 가리러. 모르겠어요. 이제 뒷간에 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동굴 속에. 그러나 여기에 의미는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은 발을 가리러 갔다. 이 말은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잠깐
잠을 붙이기 위해서 밖에는 군사들이 에워싸고 이렇게 울타리를 턱니 치고 경계를 아주 그냥 삼엄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이 굴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사울의 군대는 이 동굴 속에, 엔게디 동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은 참 대단하잖아요. 막 추적을 했는데 동굴 입구에가 그냥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으면 어때요? 사람 안 들어갔구만. 그리고는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주 미물인 이 거미 하나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은 동굴 밖에서 지키고 있고, 동굴에는 사울 임금과 누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안에서 사울 임금을 죽여도 전혀 밖에 있는 군사는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떻게 또 오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 왕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그 무지막지한 일들이, 피눈물 나게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동안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사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지요. 가족들도 혈육들도 괜한 고생을 시켰지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잡히면 모두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 곁에는 존팽이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 다윗을 발견한 사람, 신고한 사람은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했을 게고, 고로 다윗의 삶은 아주 처절합니다. 처절해. 그런데 이 상황이에요. 사울 임금 곁에는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존팽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드는데, 사실 함께 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다윗과 함께 하다가 죽는 거, 그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용사 중에 용사들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600명에 달했으니까 아둘람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다윗이 임금이 돼서 모든 군사령관에서부터 참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보좌진 참모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 생명을 함께 했던 존팽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 중에 용사들이었으니 이미 대결은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날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임금과 3,000명의 군사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이 동굴 속에 세상에 저절로 굴러 들어오네요. 사울 임금이 뒤를 보기 위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와 밖에만 이 군사가 딱 에워싸고 보초를 서고 있으니, 여러분, 사울 임금을 잡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드디어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겁니다.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듯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신하들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죽여버립시다. 모두가 다 한결같은 마음,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 임금이 너무 못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죽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상해요. 여러분, 임금은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임금이잖아요. 다른 나라의 임금과는 달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임금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이 믿음, 거룩한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4절 다 같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참 깊이 잠이 들었나 봐요. 그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겉옷 끝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칼로 베요. 그러니까 함께한 모든 이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죽이지 않으면 우리도 죽고 당신도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을 기회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이런 때를 주세요. 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로 본 반면에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이 원수를 우리 손에 맡겨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마음의 눈과 영적인 마음의 눈이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6절 같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아무리 지도자가, 아무리 임금이, 사울 임금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이 사울 임금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토록이나 힘들게 했고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그 못된 짓을 수없이 자행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고 사울 왕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칼집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들이 있거든요. 그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결국 나도 배임을 당하고 나도 상처받고요 다른 사람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선하게 귀하게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칼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는 다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을 물리쳐내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들을, 그리고 더러워진 생각들을 아주 잘라내는, 수술하고 제어시키는 그런 좋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할 이 칼이 남을 죽이는 일에, 남을 찌르는 일에, 그러다가 자기도 찔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칼은 좋은 칼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칼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칼집이 중요해요. 칼이 날카롭고 칼이 귀하고 잘 드는 칼일수록요 칼집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칼집의 영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엔게디 광야의 이 굴에서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여기에서 끝장낼 수 있었는데 되레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조금만 이렇게 베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주군인 이 사울 임금, 사실 실제적으로 자기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의 옷자락을 내가 그 베었다라고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임금의 옷을 자른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다윗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무나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과 행실을 다 듣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던가 봅니다. 다윗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영성, 다윗의 인품이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고요 다윗의 영성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동굴에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다윗이 사울 임금을 부르거든요.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사울 임금이 아유 잘 잤다 야. 아 좀 개운하네. 이제 살 것 같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동굴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기 혼잣말 하고 그냥 주섬주섬 이러고는 이제 바깥으로 동굴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야 세상에 어디서 많이 들어봄직한 소리가 들려요. 다윗이 사울을 불러요. 내 주 왕이여. 사울이 사람이 있었네. 돌아보자마자 다윗이 좀 먼 발치죠. 땅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자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뜨니 보면서 폐하 여기 보십시오. 폐하의 옷자락은 이렇게 자를 수 있었지만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는 게 뭐죠? 나는 왕을 결코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울왕이 깜짝 놀라지요.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 같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참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 맞아. 나보다 훨씬 의롭구만. 참 선하신 분이야.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고백되어져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 예를 쓰는데 너는 나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니 손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다 하면서 지금 사울 임금이 갑자기 그냥 뭉클했던가 봐요. 하여간 잠깐이긴 해도 그 양심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막 울거든요. 1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거든요. 여기 17절 다윗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손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선으로 대우했고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힘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요 콘텐츠인 여기 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칼은 여러분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재력일 수도 있고 스펙, 학력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건강함,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사실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똑똑이들,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콘텐츠예요. 칼은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사실은 칼인 것 같지요. 그 칼이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칼이 아니라 칼집의 영성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이 컨텐츠인 칼은 좋은 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스펙을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어떤 명예와 높음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건 칼집의 영성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구별됨,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뭐 대단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움직임을 보고 우리의 칼집의 영성을 보고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우리의 의로움과 구별됨, 특별함을 바라볼 때 감동받는 것 아닐까요? 지금 사울 임금과 다윗의 차이는 이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사무엘상 여기 24장 7절 보실래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네요. 여기서 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샤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째다, 끊다, 자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용사들이 지금 이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고생을 끝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다 알거든요. 백성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상금을 얻기 위해서, 순간 임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이 없는지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하여 이 말은 자기를 따르던 용사들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요,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면서 죽이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다 끊었다 이 말이에요. 사정없이 끊었어요. 자기를 따르던 용사들 엄히 책망했다, 이 말이 금하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생각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존경심이 있을 만큼 우리가 구별되고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행하겠느냐 이러면서 끊었다 이 말이에요. 금했다는 말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칼집의 영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깐이지만 사울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다윗의 행동 하나가요,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 다윗 때문에 아마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내가 너라도 용서 못하겠다, 죽이고 싶도록 밉겠다, 그런데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내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말 한마디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력도 키워야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이 칼집의 영성인 겸손과 온유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칼을 가는 것, 칼을 준비하는 것, 칼은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컨텐츠. 그 칼,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재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기술을 연마하고 더 경험을 쌓고 힘을 키워내는 거, 그건 칼이죠. 칼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로움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다윗의 영성은요, 칼집의 영성이에요. 그들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마저도 탁 칼집에 집어넣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나는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선언할 수 있는 칼집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을,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시도록,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칼집의 영성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칼집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경솔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체념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세상 살아가면서 참 고운 사람을 만나 삶이 아름다웠다고 기뻐하며 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발걸음을 떼는 종들을 칼집의 영성을 강하게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함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삶을 대하는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혈육들,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힘있게 오늘 이 하루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종들만 보내지 마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순전한 주의 얼굴 나 바라봅니다. 내 마음 열어 주를 알게 하소서. 주 은혜의 길로만 나 들어갑니다. 내 영혼의